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의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자, 성경에 결혼을 하되 남자가 여자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결혼에 대한 명령이 창세기 2장에 있죠. 근데 이 결혼한 후에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두 곳에 이혼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구절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자, 결혼을 해가지고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이 말은 음란의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 남자가 볼 때에 여자가 그렇든지 또 여자가 볼 때에도 남자가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자, 그때에 이 아내 되는 사람을 내어 보낼 때에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이 말은 아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야 완전히 이혼이 되고 이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24장의 구절을 악용해가지고요, 이런저런 다른 이유들을 대가지고 이혼을 하고 또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한 질문, 시험한 질문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밑에 쭉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악용해서 하는 신명기 24장의 어떤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의 본질은 음란한 일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혼 사유의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면 구절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봤는데, 성경 구절을 두 구절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신명기 24장을 인용한 구절뿐만 아니고 고린도전서 7장 15절의 구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결혼을 했는데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 때문에 둘이가 도저히 한 명은 믿고 한 명은 안 믿고 이래서 나는 신앙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믿지 않은 자가 나는 더 이상 결혼해가 생활해가지고 살지를 못하겠다 하고 갈라서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도록 놔두어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아도 신앙이 안 맞아가지고 갈라서는 데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되지만은 성경은 두 가지의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래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에 24절의 말씀대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이 맞고 또 인간이 인위적으로 보니까 성격이 좀 차이나 뭐가 이런 게 좀 안 맞아 그런 작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혼할 수 있는 예외적인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배우자가 음행을 하였을 때 이혼할 수 있고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한 명은 믿음이 있는데 한 명은 믿음이 없는 경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다 신앙이 안 맞아서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혼하기 전에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게 어설플 때에 이제 어설프게 결혼을 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신명기 24장 1절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냐 없냐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앙이 없는 사람을 내가 결혼해가지고 전도를 하면 이 사람이 전도가 될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결혼을 강행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 교회에 남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에 만류를 했는데도 그 남자가 너무 착하고 좋으니까 일단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고 가자고 하면 목사님 다닐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또 내 진짜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남자가 또 약속을 잘해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덜크덩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살아보면요. 좀 이따가 가겠다, 좀 이따가 가겠다 이러면 결혼하기 전에의 마음하고 말하는 거하고요. 결혼하고 나서의 사람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교회를 안 나가면서 나중에 망나니 짓을 하고 여자 신앙생활하는 걸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느끼고 결국은 그 신앙 때문에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잘 보고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신명기 24장 1절에 해당되는 음란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교제를 그래서 우리가 결혼 전에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도 교제하면서 확인하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다 확인한 후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예외가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교제하면서 확인하면 이 두 가지의 문제도 잘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결혼에서 성경에 허락된 이혼의 사유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허락된 이혼 사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결혼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 일을 알게 하시고 또 이런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닫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3월 1일 이 토요일날 전국적으로 모이는 집회에 주님이 깊이 간섭하시고 주여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오늘 완전히 예수의 능력으로 꺾이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